여러분 제가 오늘도 이렇게 또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집 딸들이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 자기 아빠가 목사라는 건 알지만 목사가 정확히 뭐 하는 사람인지는 아직 모를 때 저한테 툭 하면 했던 말이 이거였어요. 아빠 또 설교해? 이 말이었어요. 아빠 또 설교해? 툭 하면 이런 말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비슷하게 이런 말을 자주 하더라고요. 아빠 또 설교 쓰러 가? 아빠 또 설교 쓰러 가? 제가 아무래도 집에서는 좀 집중이 잘 안 돼가지고요. 이제 바리바리 막 책들 싸들고 이제 가방 들쳐매고요. 교회로 또 뭐 도서관으로 설교를 쓰러 이제 집을 나설 때가 많은데 그러면 제 딸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또 설교 쓰러 가?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 보실 때 설교를 뭐 그냥 아무 말이나 대충 하는 것 같이 보이실 수도 있지만 아무 말이나 하는 것 같이 보여도요 나름 정말 머리가 뽀개있도록 머리를 쥐어짜내서 매주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저 정도는 나도 하겠는지 뭐 알아요. 제 설교가 여러분 썩에 안 차실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지만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만만치 않습니다. 해본 사람은 알아요. 특히 우리 여자 성도님 한번 여쭤볼게요. 밥하는 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안 힘드세요? 힘들어요. 힘드시죠? 아니 밥하는 게 무엇이 힘들다요? 평생 함께 밥하는 건지 그럼 뚝딱 하지 뭐. 그렇지? 아니시잖아요. 해본 사람들은 안다고요. 여러분 밥한다고 할 때 말 그대로 진짜 밥만 해요? 밥만 상에 밥 딱 둥그러니 밥만 차리나요? 밥 먹자 할 때 우리가 보통 그럼 그 밥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먹을 국이며 찌개며 반찬도 몇 개 올려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러니까 밥하는 게 힘든 거죠. 밥만 하는 것도 힘들지만 밥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것저것 같이 먹을 것도 차려야 되니까요. 설교도 마찬가지라고요. 자, 이제부터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다 피셨죠? 읽겠습니다. 샬라샬라샬라샬라 하고 아멘! 설교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러고 설교하면 참나 좋겠다고 생각만 해도 은혜 충만이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사실 설교라는 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물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최고의 설교는 당연히 성경 말씀이 맞습니다. 성경 말씀만 읽어도 은혜 충분하죠 당연히. 그런데 예배 시간에 저처럼 이렇게 설교자를 앞에 세우는 건요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서 제가 그래도 나름 대표해가지고 말씀을 통해 얻은 깨달음과 은혜를 좀 나눠달라고 그러라고 세워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성경 말씀만 틱 읽고 끝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집에서 여러분 혼자서도 하실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나름 매주마다 이렇게 머리를 쥐어 짜면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오늘 왜 이렇게 설교를 가지고 얘기를 했었냐? 그러니까 조금 알아주시라는 거예요. 목사가 머리털 빠지도록 그냥 나름 설교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제가 얼굴에 철판 깔고 지금 생색을 열심히 내고 있는 거거든요. 알아주시라고요. 네. 하면서 생색을 내는 건 물론 맞는데 진짜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여튼 그래서요 제가 툭 하면 설교를 쓰러 집을 나서니까요 저희 딸이 아빠 또 설교 쓰러 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랬어요. 아빠도 설교 쓰는 거 힘들어 죽겠다 야 얘나야 네가 대신 좀 써줄래? 라고 이렇게 한번 얘기한 적이 있고 농담 삼아 그냥 그렇게 툭 내뱉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집 둘째가 정말로요 제가 거짓없이 말씀드립니다.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도저히 자기가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설교 쓰는 게 뭐가 힘들어? 내가 써줄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목사 딸은 다릅니다. 설교하는 거에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뭐라고 써줄 건데? 어떻게 쓸 건데? 그 순간에도 저는 얼른 머리에 굴려서 내용이 좋으면 몰래 갖다 써먹어야겠다 그 생각을 좀 했거든요. 여하튼 그래서 뭐라 써줄 건데? 뭐라고 쓸 건데? 라고 제가 했더니 저희 딸이 또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되지. 얘나는 참 예뻐요. 얘나는 참 귀여워요. 이렇게 설교하면 되지. 하나의 거짓 없이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희 딸의 병세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요. 주님도 얻지 못한다는 공기병 말기가 돼버렸는데 물론 아빠인 제 눈에는 세상 누구보다 이쁘고 사랑스럽고 귀엽습니다. 여러분이 아니라고 해도 제 눈에는 귀엽고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저는 동시에 아빠이지만 동시에 또 목사이기도 하잖아요. 목사가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빠 눈에는 세상에서 제일 이쁘고 귀엽지만 목사 눈에는 사실 세상에서 제일 이쁘고 귀여운 건 아니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이쁘고 귀여운 건 누구예요? 저희 안사람이죠. 라고 얘기를 일단 공식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튼간에 저희 딸의 믿음은 흔들림이 없더라고요.
그러니 설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얘나는 참 예뻐요. 얘나는 참 귀여워요. 이 손짓도 제가 덧붙인 게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해서 얘나는 참 예뻐요, 귀여워요 이렇게 설교하라고. 네, 여튼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요. 제가 하려는 얘기의 요지는 이거예요. 설교 준비하는 시간, 설교 준비하는 과정이 솔직히 만만치 않게 힘들더라고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목사다 보니까, 설교자다 보니까 설교 준비, 목회의 과정이 쉽지 않지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그 일을 준비하는 시간, 그 일을 하는 과정이 어떻게 좀 쉬우시던가요? 오래 할만하셨어요? 오래 안 힘드셨어요? 말이라고 한다고 힘들어 뒤집 뻔했다고 정말로. 그쵸? 오래도 쉽지 않으셨을 줄 알아요. 직살나게 힘들었고 이를 꽉 깨물면서 참으셨고 내 정신인지 네 정신인지 정신줄을 납버릴 뻔한 거 간신히 붙잡고 산다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 준비의 시간, 그 준비의 과정들 말도 못하게 그렇게 힘들지 않으셨냐고요. 자, 그러니까 연말도 됐고 우리끼리라도 좀 서로 알아주시자고요. 서로 격려 좀 해주자고. 한번 앞에 옆에 뒤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해주세요. 저를 따라하세요.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작.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번 더요. 징하게도 고생 많았습니다. 시작. 징하게도 고생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렇다고 설교 시간에 졸지는 맙시다. 시작. 그렇다고 설교 시간에 졸지는 맙시다. 아셨죠? 네. 몰래 주무시는 건 괜찮은데 대놓고 주무셔도 괜찮나요? 여튼간에 졸지 마시고. 여튼간에 여러분 인생은 고달픈 거잖아요. 사람마다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부자건 돈이었건 여튼 다 힘들어요. 돈이 많아도 힘들고요. 돈이 없어도 힘들어요. 물론 어차피 똑같이 힘들 거면 돈이 많아서 힘드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하튼 힘든 건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마찬가지. 하나님을 믿어도 힘들고요, 안 믿어도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번 따지게 되는 거지 않냐고요. 아니, 하나님을 안 믿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같으면 그 믿음이 주는 기쁨과 능력이 없어서 힘들다 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믿음을 갖고 사는데도 어떻게 힘들 수 있냐고. 어찌 힘든 거냐고. 충분히 우리가 그렇게 따질만 하다고요. 근데 우리가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한번 좀 따라서 해주세요. 믿음은 원래가 징하게도 겁나게도 허벌나게도 힘든 거다. 한 번에 시작. 믿음은 원래가 힘든 거예요. 맞아요. 말도 못할 만큼 힘들어요. 네. 믿음은 원래가 징하게도 겁나게도 허벌나게도 힘든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거요 진짜 그래요. 쉽지 않아요. 말씀 좀 보실게요.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뭐를 해요? 경주를 하며 라는 말씀. 그러니까 보세요.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 한번 믿으려고 하면요. 5만 가지 것들이 달라붙는다는 얘기예요. 나한테서 믿음 뺏겨 먹으려고. 여러분 오늘 교회에 왜 오셨어요? 주일날,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말하는 일요일, 이 빨간 날, 쉬는 날이라고 하는 이 주일날 교회에 왜 오셨냐고요? 아직도 훈련이 안 되셨어요? 잘생긴 목사 얼굴 보고 잡아서 왔다. 일단 덮어놓고 이렇게 대답하기 우리 약속했던 거 아니었나요? 네. 지난 주일날 계란도 드렸는데 이제 볼장 볼 거 다 보셨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뭐 제가 또 시덥지 않은 소리 한 거고요. 진짜로 우리가 주일날 교회를 왜 와요? 하나님 뵈러요. 맞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요. 하나님한테 저 어린아이처럼 눈물 한 방울 다 쏟아낼 만큼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려고 그러려고 교회 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교회 오기 싫은 이유가 있다면 뭐 때문에 교회 오기 싫으세요? 교회 오는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명확히 하나 있단 말이죠. 한 가지 이유가 명확히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교회 오기 싫은 이유는 몇 개나 되시냐고요. 보자, 교회 오기 싫은 이유를 살려면 손가락이 10개가 부족할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교회 오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런데 교회 오기 싫은 이유는 5만 가지지 않냐고요. 일단 요즘같이 추워서 날이 안 좋아서 교회 오기 싫을 수 있어요. 반대로 날이 좋아서 교회 오기가 싫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좋은 날에 교회 가면, 이렇게 좋은 날씨에 교회 가면 쓰겄냐고 놀러 가야지. 그쵸?
또 괜히 멀쩡하던 속이 주일 아침만 되면 왜 그렇게 더부룩한지 모르겠어요. 속이 안 좋아서 교회 오기 싫을 수 있죠. 일주일 내내 약속 없었던, 약속 한 번 없었는데 때마침 주일날 약속이 잡혔네? 약속 있어서 교회 오기 싫을 수 있어요. 하다 이제는 입고 갈 옷이 없다고 교회 오기 싫을 수 있죠. 어떤 날은 화장이 잘 안 먹어서 교회 오기 싫대요. 또 어떤 분은 제가 이런 분도 봤어요. 어떤 분은요, 입고 갈 옷도 있고 화장도 그날따라 잘 됐고 어디 놀러 갈 때도 없고 날씨도 너무 좋고 속도 멀쩡한데 아픈 데도 없는데 오기가 싫대요. 그래서 왜 오기 싫냐고 물어봤더니요, 그냥 오기 싫대요.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 가고 하나님 믿으려면 5만 가지의 이유들이 달라붙어가지고 내 믿음을 뺏겨먹는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보셨지만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참아가면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둘러싼 그 5만 가지 이유들, 내 믿음을 뺏겨먹으려고 별의별 짓을 당하는 것들, 그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뭐 하라고요? 벗어버리라고 하잖아요. 뭐로써요? 인내로써요. 죽을 힘을 다해 참아가면서요, 우리 앞에 당한 뭐를 하라는 거예요? 경주를 하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믿음은 경주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경주한다는 말은요, 원래 이 성경이 처음 쓰여졌던 신약성경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고통이라는 말과 뿌리가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말씀에서 얘기하는 경주는요, 그냥 뭐 가볍게 산책하는 느낌의 그런 걷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뒤로 걸으면서 아이고 공기 좋다, 하나 둘 이런 걷기, 산책하는 느낌의 얘기를, 달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피똥싸게 죽어라 뜸박질한, 정말 살라고 뛰는 경주를 말하는 거예요. 잡히면 죽을까, 잡히면 먹힐까 살려고 목숨 뛰는 그런 경주, 그런 고통스러운 달리기를 해야 된다라는 뜻이라고요, 정확히 번역하면.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게 쉬운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사가 성경에 없는 얘기하면 쓰겠어요? 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니까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따라 하시라고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믿음은 원래가 징하게도 겁나게도 헐나게도 힘든 거라고요. 왜요?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고통 끝이 아니라 더 빡센 고통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믿음 갖고 뛰는 달리기 경주 시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숨이 차기도 하고 다리가 아프고요, 정신이 해롱해롱하고 믿음 갖고 뛰는 그 달리기를 시작해야 하는 거니까, 고통 끝이 아니라 더 빡센 고통이 시작되는 거니까 믿음은 절대 쉬운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째 목사가 하나님 믿으면 고통 끝이다, 축복 시작이다, 축복 이빠이 받는다 말이라도 이렇게 해줘야 하나님을 믿을 마음이 생기지, 어째 반대로 말했었냐. 하여튼 우리 목사님의 심보가 희한하다고, 그러니까 머리가 빠졌지 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사가 거짓말하면 쓰겠냐고요. 성경 말씀에 버젓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성경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믿음 갖고 사는 건 고통스러운 달리기 경주를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한번 보죠. 누가복음 4장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 들어오사 광야에서 며칠?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40일 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하니 줄이신지라. 배고파 굶주리셨다, 이 얘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님도요, 무려 40일 동안이나 뭐를 받으셨대요? 시험을 받으셨대요. 그런데 그것도 누구한테 시험 받으셨다고요? 마귀한테 시험 받으셨다고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마귀. 뭐 우리식으로 쉽게 얘기하면 귀신이라고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귀신이랑 하루 동안 같이 있으려면, 하루 동안 같이 있어야 된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지내만 하시겠어요? 어이 귀신, 우리 심심하니까 같이 고스톱이나 치더라고? 뭐 그러시겠어요? 아니, 귀신이 자넨 건 어쩜 그렇게 사람 놀래키는 재주가 좋냐고. 그 비법이 뭐지? 나도 조금 좀 알려달라고. 나도 그냥 오팽 놀래켜주고 싶은 꼴보기 싫은 인간이 하나 있는데 그거 좀 써먹게. 뭐 이런 얘기 하시겠어요, 귀신이랑? 귀신 자네한테 마침 잘 됐다고 자네한테 부탁 하나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내가 평상시에 말이에요, 귀신은 뭐 하나 몰라, 이 인간도 안 잡아가고, 이런 말 내가 진짜 버릇처럼 달고 살았는데 어떻게 하면 그 인간 잡아가는지 나한테 좀 말 좀 해주라고. 라는 얘기 도란도란 앉아서 하시겠냐고. 제가 다른 목사 중에는 그래도 설교 시간에 귀신 흉내 내봤다면 내본 목사잖아요.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내놔.
다리 짚고 있습니다. 안 내놓으셔도 돼요. 모르겠어요. 실제로 귀신이 이런 소리를 내는지는. 여튼간에 제가 나름 귀신 흉내 내봤다면 내본 목사인데 우리가 어때요? 단 하루라도, 단 한시라도 귀신이랑 같이 있으려면 솔직히 심장이 얼마나 벌벌벌 떨리겠냐고. 아니 물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귀신 가까이 쫄면 쓰겠냐고. 대차게 그냥 물러가라고. 그럴 수 있어야 한다는 걸 알지만서도 솔직히 그러기가 쉽지는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무려 그 귀신 마귀한테 며칠이나 시험 받으셨대요? 40일이나 시험 받으셨대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귀신이랑 40일 동안 같이 지내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시는 거 만만치 않으셨다 이 얘기예요. 물론 귀신 마귀가 어디 감히 예수님한테 잽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여러분 바꿔 생각하면 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끝도 안 되는 귀신 마귀가 감히 예수님한테 덤비는데 예수님이 그 꼴을 40일이나 봐주면서 인내로써 참아주는 믿음의 경주를 하셔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도 이 땅에서의 믿음 생활이 만만치가 않았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냐고요. 나랑 정말 솔직한 말로다가 끝도 안 맞는 인간이 나한테 덤비면 얼마나 자존심 상하냐고요. 누가 그냥 나한테 시비 걸고 괴롭히는 것 자체로만도 짜증나 죽겠는데 그 자체로도 숨기다 죽겠는데 솔직한 말로다가 나랑 여러모로 봤을 때 끝도 안 맞는 것이 덤벼싸면 자존심까지 상하지 않냐고. 도대체 나를 뭘로 보는 거냐고. 여러분 간혹 가다가 이런 말로 뭔가 얘기를 할 때, 대화를 시작할 때 이런 말로 시작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뭔 말을 시작하기 전에요. 내 말 오해하지 말고 들어잉? 내 말 오해하지 말고 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고 시작하면 100% 오해하기 딱 좋은 말입니다. 그쵸? 또 이런 인간도 있어요. 내가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심히 생각해서 해주는 말이야. 내가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심히 생각해서 해주는 말이라고. 근데 막상 들어보면 어때요? 하나도 나를 생각해서 해주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을 자기가 생각해도 그 말을 안 해주니만 못하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이 말을 안 한다고 했는데 라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고 하지는 말던가. 모두 그런 말을 하냐고요. 모두 그런 말을 해서 사람 기분이 착지게 만드냐라는 겁니다. 아따 우리 목사님이 누구한테 땡통한 나쁜 말 듣고 왔는 것 같다고는 승질 내는 거 보니까 여러분 대신해서 승질 내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튼간에 말이라는 게 그렇다는 겁니다. 별말 아니어도요 사람 기분 좋게 해주는, 생기가 돌게 해주는 말이 있고요. 반대로 참 별난 말을 다 해가지고 사람 기분을 엉팡 상하게 만드는, 나를 막 죽이는 말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사탄, 마귀, 귀신의 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악한 말이 그래요. 그런데 그 사탄, 마귀가 감히 나랑 말을 섞는다라는 겁니다. 마귀 귀신이 감히 우리랑 말을 섞을 근본이 돼요? 끝도 안 되죠. 말씀 좀 보실게요. 로마서 8장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누구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들이냐면요, 여러분이 어떤 분들이시냐면요, 천사들도 여러분을 함부로 어떻게 못하는, 우리가 그런 급이에요. 우리가 그런 수준이라고. 천사들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감히 사탄 마귀가 우리한테 덤벼요? 사탄 마귀의 말이 감히 우리를 흔들어요? 이게 급이 안 맞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옆에 분들, 앞에 분들, 뒤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따 수준 있으십니다. 시작. 아따 수준 있으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주고받을 때는 최대한 밝은 미소로 환한 표정으로 아따 수준 있으십니다. 이렇게 하셔야지. 아따 수준 있으십니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럼 쌈날. 다시 한번 환한 미소, 밝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아따 수준 있으십니다. 시작. 아따 수준 있으십니다. 보세요. 이러니까 우리 나사롭게 수준이 확 올라가잖아요. 지금 여튼간에 여러분. 그래서 더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가 있다니까요. 우리같이 이 수준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요, 사탄 마귀에 감히 덤벼들려고 하니 자존심까지 상하는 거예요. 그 여시 같은 인간을 상대해야 되니까, 그 불여시 같은 문제의 상황을, 고난의 시험을 상대해야 되니까 우리 수준에 감히 그것들이 덤벼싸니까 더 마음이 힘들고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무려 40일 동안 끝도 수준도 안 맞는 귀신을 상대해 주셔야만 했다. 끝도
1도 안 되는 마귀놈한테 예수님도 40일이나 시험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라고 피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달리기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믿음은 원래가 진하게도 겁나게도 허벌나게도 힘든 거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씨름과 이런 말도 안 되는 싸움과 씨름들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 그 즉시 나를 괴롭히고 건드려 쌓고 시비를 걷는 그 불려시 같은 것들이 싸그리 다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더 달라붙을 거예요. 이제는 이런 것들까지 나를 못 버티네. 나를 대체 뭘로 보고? 이런 생각에 자존심이 있는 대로 상하고 마음이 더 무너지기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순간 시작되는 이 믿음의 경주 달리기가 고통스럽다고 거듭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또 그래서 우리끼리라도 서로 좀 알아주고 격려해주고 좀 그렇게 토닥여주자라는 거예요. 올 한 해 그 힘든 믿음의 씨름과 경주를 하고 하느라고 얼마나 수고하고 고생했는지를 우리끼리라도 알아주죠.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 내년 연말에도 그 내후년 연말에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내내 우리는 매번 서로 수고했다고 고생 많았다고 또다시 격려해주고 서로 알아줘야 될 거예요. 왜요? 내년에도 믿음의 경주, 믿음의 씨름은 만만치 않게 힘들 거거든요. 연차 좀 쌓였다고 믿음의 경주가 어떻게 믿음의 씨름이 조금 더 수월해지시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믿음의 연차 세월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물론 믿음이 단단해지기도 하지만요, 또 그래서 그 단단해진 믿음을 더 깨부시려고 더 만만치 않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마귀 귀신들의 시험이 더 달라붙을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내년에도 믿음의 경주, 믿음의 씨름 안타깝지만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을 겁니다. 내년에도 겁나게 수고하실, 고생하실 여러분에게 상과 위로의 말씀을 먼저 좀 드립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 몇 가지 얘기 들으니까 어떠세요? 어떻게 시자가 되나요? 그려! 내가 내년은 더 파이팅 해가지고 내년에는 더 열심히 내가 믿음의 경주, 믿음의 씨름 잘 해볼란다고. 그래서 내가 믿음의 열매, 믿음의 결과와 성과를 꼭 얻어낼 거라고. 할렐루야!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찬송이 나오세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잖아요. 또 오늘 날씨 왜 이렇게 추워가지고 그래야 될까 말까 고민하다가 꾸역꾸역 나왔다. 어떻게 믿음의 길을 더 꺾는 죽였었는 소리만 했었냐. 벌써부터 내년 하나님 믿고 살 거 걱정스럽게 만드냐고, 왜 저런 소리 하냐고 오히려 그런 마음이 드실지도 모르겠어요.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거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 있죠. 이 고통스러운 믿음의 경주 달리기 시험 그냥 때려쳐버리고 싶을 때가 왜 없으시겠어요? 그건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속 힘드실 거라고요. 오늘 아주 작정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믿음을 확 꺾어보려고. 더 힘드실 거예요. 더 괴로우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래요. 나중 가서 뒤통수 맞고 배신감 느끼느니 하루라도 빨리 사실과 현실을 아는 게, 알고 시작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나중 가면 좋아질 겁니다.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실 겁니다. 믿음의 열매가 있을 겁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사기꾼들의 말에 속지 마세요. 내년에도 힘들 거라니까요. 믿음의 열매 어쩌면 없을 수도 있어요. 왜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요,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다 과정에 속하는 거거든요. 열매가 아니라 과정일 뿐이에요. 여러분, 혹시 어떤 열매 얻으셨어요? 뭔가 열매를 얻으셨어요? 믿음? 나는 그래도 믿은 세월이 있어서, 믿은 연차가 있어서 내가 이 정도의 열매는 거뒀다 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 열매는 결국은 과정에 속하는 거라니까요. 그 열매를 얻었다는 게 우리의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 열매를 얻었다고 해서 내 인생의 마지막 회가 끝나는 건 아니니까 그래요. 그 열매를 얻었다고 해서 지금까지 이미택의 인생 드라마를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뭐 TV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마지막 회 끝에 가가지고 밑에 뭐 이런 글자 써놓고 드라마 끝나잖아요. 그 다음 주부터 그 드라마 안 하잖아요. 마지막 회 끝났으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도 그러냐고요. 믿음의 열매 몇 개 얻었다고 마지막 회 찍는 건 아니지 않냐고요. 그 열매 또한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시간 동안 우리는 여전히 과정 중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을 겪어내야 되는 내년도 그래서 힘들 수밖에 없다. 그런데 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 주신 호세아 6장 3절 다시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오늘 주신 이 호세아 말씀은요, 두 개의 나라로 쪼개진 이스라엘 나라에서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이 세우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경주를, 이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경주를 그만 때려치고 우상신,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든, 사람이 만든 가짜 짝퉁신을 믿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한테 하신 말씀이 이 호세아 말씀인데요.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깨달음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럼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어김없이 나타나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김없이 나타나 주시는 분이라는 것 좀 알아라 니네,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걸 두 글자로 은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요. 이 은혜를 그리고 제발 꼭 여러분들도 누리시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서 오늘도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가장 큰 은혜는요, 믿음의 경주를 때려친 사람들에게도 어김없이 나타나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앞절인 1절과 2절을 또 함께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살리라 라고 나와요. 하나님이요,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고 때려친 사람에게도 어김없이 반드시 다시 또 나타나 주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요, 먼저는요, 찢으시려고요. 치시려고요. 위로와 축복을 기대하셨어요? 아니에요. 믿음의 경주는 고통이라고 했잖아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찢어지기도 하고 두드려 쳐맞기도 해야 된다는 걸 하나님이 때때로 그래서 우리를 치고 찍고 하시려고 나타나시기도 해요. 그런데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나타나 주신대요. 왜요? 찢겨진데 연고 발라주시려고, 쳐맞은데 호하고 불어주시려고, 다시 살려주시려고, 다시 일으켜주시려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다시 믿음의 경주 달리게 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려고, 그러시려고 어김없이 또다시 반드시 나타나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은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땅에서 늘 고통스러운 과정의 시간들, 과정의 경주를 해야만 돼요. 그래서 때로는 찢기기도 하고 처맞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쓰러질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찢어진 나를 낫게 하시고, 처맞은 나를 싸매어 주시고, 무너진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자 나타나 주시는,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필요하다고요. 우리가. 여러분, 설교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씨앗을 심어요. 꽃을 기대하고 열매를 바라면서 씨앗을 심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씨앗을 심었는데 그 씨앗이 꽃이 되지 못하고 열매가 되지 못하면 실패한 결과일까요? 결과를 얻지 못한 걸까요? 누구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씨앗을 땅에 심은 게 결과예요. 다시요. 씨앗을 땅에 심은 게 결과라고요. 씨앗이 없던 땅에 씨앗이 심어졌으니까 그 땅이 이제는 씨앗이 심겨진 땅이 되었다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과고 결론이라고. 이렇게 멋진 말을 했네요. 제가 또 저만 은혜 받았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건 확실하게 하시죠. 과정은 물론 힘들어요. 결과가 바로 주어지지 않는 과정은 특별히 더 지치고 우리를 포기하고 싶게 만들기도. 그러니까 기억하시자고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믿음의 경주, 믿음의 여정, 과정은 어쩌면 결과가 충분히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만족스럽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의 과정과 경주를 해볼 만한 거예요. 아니, 해야만 되는 거예요. 어떤 결론이요? 어떤 결론이 정해져 있냐고요? 이 믿음의 씨앗을 심는 과정, 이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행복, 세상이 줄 수 없는 구원과 천국의 씨앗이 심겨진 땅을 얻게 됐다. 우리가 그 땅 위에서 산다. 이 결론을 얻었어요. 이 결론을 가지고 시작하자는 거예요. 이 믿음의 경주를, 이 믿음의 과정.
자, 나설게 싶고요. 우리요, 하나님 씨앗을 심어서 얻을 수 있는 꽃과 열매라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씨앗을 심었기에 그 땅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땅이 되었다는 그 결론을 가지고서 이 믿음의 가정, 이 믿음의 경주를 한번 끝까지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이 기도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요, 씨앗을 심는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겠지만 그 과정을 그럼에도 꿋꿋이 해나갈 수 있도록 그 경주를, 그 과정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 믿음의 씨앗, 하나님의 씨앗을 심어 나갈 때 때로는 찍히기도 하고 처맞기도 하고 자빠지고 해도요, 그 과정을, 그 경주를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어김없이 다시 나타나 주셔서 말씀으로, 예배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셔서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가지고요, 꿋꿋이 내 삶에,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 씨앗, 복음의 씨앗, 믿음의 씨앗을 심는 그 과정, 그 경주를 계속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